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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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지내셨어요? 네, 너무 그동안 그 지난 수업 때 그 마음이 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되게 이렇게 마음처럼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현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꼭 새기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 연예 씨 말씀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일주일 만에 되네요. 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안 싸우셨죠? 네. 네. 잘 저희 지냈네요. 부부 사이 엄청 좋아요. 우리 행복해요. 손에 지금 안에 지금 너무 꽉 찐 것 같은데 지금. 힘 좀 빼주세요. 네. 아, 연예 씨가 지난주 강의에 대해서 좀 굉장히 또 느낀 점을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감동이 돼서 두 분 오시면은 이제 다시 말씀해달라고 얘기하려는 참이었는데 네. 두 분께서 이렇게 딱 해주세요. 오셨습니다. 네. 해주세요. 지난 수업 이후로 네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네. 진짜 그 현재를 집중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되게 감사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 순간 집중하는 일주일이 되셨어요. 네네. 두 분은 어떻게 매 순간 집중하는? 저희 이번 한 주는 평안했어요. 네, 그죠? 저희끼리는 평안했는데 네네. 집중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암벽 등반 이제 끊으려고 하는데요.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진짜 하루하루를 몰입하다 보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가 점인데 모여서 선이 되는 그런 느낌. 뭔가 일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사람한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잘했죠? 기뻐하시는 거 보이시죠? 뭐 이런 거 올려드리니까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에 샬롬이 온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마음은 항상 움직이는 거다. 이걸 인정하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도 이런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움직이는 마음에 있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좀 접목시켜서 좀 보는 그런 한 주가 됐었어요. 순간을 굉장히 사랑하셨네요. 네네네. 순간순간. 오, 역시 단장이다. 오신다. 오신다. 선생님 나오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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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화계해요? 네? 화계. 지금 순간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선생님 나오시는 순간도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강의, 선생님의 강의 중에서 이 카르페디엠, 지금 순간을 즐기라는 말을 지금 저희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하셨네. 아니, 진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집착이죠. 맞습니다. 집착하는 거.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해야 해. 나는 이 정도의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하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내게 그렇게 안 할 때 속상해져. 그렇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인간관계의 파탄은 나의 기대와 그 기대를 저버리는 타자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잘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여 하되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말아라. 그냥 좀 내버려 둬라. 옛날 공자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몇 개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필고아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의지,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내야지 하는 거. 또 반드시, 반드시 고집하는 거. 그리고 나라고 하는 거.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아라고 하는 글자 여러분 이게 나자잖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게 손수야. 손. 예. 그리고 이건 뭐냐면 창과자야. 창.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는 모양이 아란 말이야. 손에 칼과 창 할 때 그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험한데? 자아가 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손에 창을 들고 있어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찌르는 거예요. 자아가 강한 게 위험한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가 강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 왠지 힘들어. 대박! 그렇죠. 자기 생각이 너무 확실해서 그렇지. 대화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가시도침말로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평안하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모난 부분들이 나를 찌르지 않을 경우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원고씨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아가 강하면은 네.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원고씨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든지 그게 정당한 지적이라고 그래도 기분 나쁘잖아요. 네. 듣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언제나. 네. 동준 씨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든지 머리 모양이 그게 뭐야 이렇게. 맞아요. 그죠? 지적질하면은 저보고 하는 말씀 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 자아가 강한 사람과 만나고 나면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창을 좀 내려놓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라는 얘기일 겁니다 아마. 예. 그렇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도 자아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인생은 자기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개별성 속에 아주 빠져들므로써 나에게 빠져들면 안 되고 그 개별적인 나가 더 큰 나를 형성하기 위해 자꾸만 자기를 열어가야 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있지. 지난주에 했던 얘기 기억나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나를 막 부려먹어. 그렇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마음이 나를 붙들고 휘둘러 놔서 내 삶을 분주하게 만들었는데 지난주 보았다시피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집중함으로 집착이 아니라 집중함으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총의 때임을 자각하고 살자. 그런 얘기였었죠. 우와. 기억났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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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수업 전도서 6강 때에 맞는 삶의 아름다움. 오늘 이제 네. 전도서 3장 공부할 텐데 3장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원구 씨부터 네. 읽어주세요. 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짖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목욕탕이네요. 라임 같아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절부터 8절 사이에 그러니까 몇 절이야? 7절이죠. 네. 그 사이에 2개씩의 쌍들이 들어있어요.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이게 한 쌍. 네. 그 다음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이게 한 쌍. 그렇게 보면은 몇 개의 쌍이냐면은 14개의 쌍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저럴 때 하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그렇게 구획할 때 꼭 이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어떤 때는 비판할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어떤 때는 받아들여야 할 때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관심을 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히려 관심을 버려야 할 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유독히 이렇게 14쌍의 때만을 얘기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건 다 알죠. 네. 7. 사실은 7이 왜 완전수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전통적으로 종교학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는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나타내는. 4는 동서남북 사방을 뜻해서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더해지면 7이고 곱해지면 12야. 그래서 7과 12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오늘 보니까는 7절에 걸쳐서 14개의 쌍이 나오므로 28개의 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없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얘기인데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고 말합니다. 여기에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만, 히브리어로는 제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때때로 덧없는 시간이고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기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기한이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잠시 후에 이제 설명을 하겠고, 기한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시간이 항구성이 없어요. 그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거지. 그래요.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고 말합니다. 이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때라고 하는 건 에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시간, 어떤 시간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 아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저마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대학 사서삼경 가운데 대학에 나오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류번말하고 사유종시하니 지소선우하면 즉근도이라, 이런 말이 등장하는데, 세상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본이 있고 말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이 둘 사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도에 가깝다고 말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과 말이 있고 선과 후가 있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게 본인지 말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후일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진실에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힘겨운 까닭은 뭐냐면 본을 말인 줄로 알고 살고 소홀히 하고 말을 본처럼 여기며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해야 할 일을 후회하고 후회해도 될 일을 먼저 하느라고 시간 다 낭비하고, 이게 이제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천하의 모든 때 기한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이게 성경이라기보다는 그리스에서 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저건 신화와 관련이 돼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의 신이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대지의 신은 가이아입니다.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신 가이아의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 이름이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자기의 누이인 레아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레아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이렇게 낳아요. 그런데 크로노스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에요. 자식 가운데 하나가 모반을 일으켜서 크로노스의 권력을 빼앗아 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알아요. 크로노스가. 그러니까 태어나는 자식들은 전부 뭐냐면은 잠재적 범죄자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가 뭘 하냐면 레아가 아이를 낳으면 얼른 삼켜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크로노스가 삼켜 자식들을. 그게 뭘까? 이게 뭐냐면은 시간의 폭력성. 시간이 매정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의 운명, 그렇죠. 사멸의 운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몇 주 전에 우리 강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셰익스피어의 글 가운데 시간의 폭력성을 나타낸 말이 하나 있었는데 폭식하는 시간, 그런 표현이
등장했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폭력적이야,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이때를 멈추게 하고 싶은데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젊고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는지 몰라도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어. 지금도 여전히 젊어요. 청년 시대입니다. 네. 와, 그럼요. 사진도 많이 뵀습니다. 왠지 그 비웃음 당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중에 마음은 제일 젊으실걸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시간이라는 게 흘러가죠. 이렇게 매정하게. 바로 이게 뭐냐면 크로노스야. 시간의 폭력성. 내가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이 그려놓은 캔버스거든. 주름도 생기고, 점도 생기고, 잡티도 생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시간이 만들어 놓은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정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거슬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뭐 수술도 하고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 거슬리려고 하나 시간은 거슬러지질 않는 거지요. 그래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 결정되는 결정적 시간, 생로병사의 시간, 이런 것들이 크로노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간 경험은 그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만 경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강의가 참 재미있으면 1시간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벌써 시간이 다 갔어? 그렇죠. 늘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늘. 맞아. 근데 정말 재미없는 강의를 듣고 있으면은 왜 이거 안 끝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맞아. 너무 잘하신다. 3분밖에 안 갔네.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경험적 시간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 질적 시간. 지적 시간. 양적 시간이 아니라 질적인 시간이고 의지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고 또 그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결단의 시간이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크로노스로서의 시간은 내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흘러가. 이렇게 하루는 24시간이고 일주일은 1회 동안이고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면 돌입하는 수직의 시간이야. 내 삶 속에 어떤 매듭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보면 저런 카이로스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탁 깨닫게 된 그런 시간들이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소설을 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콩브레라고 하는 곳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기억이 없어. 근데 어느 날 뭐냐면은 으슬으슬 추웠는데 자기는 차 마시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너 이 따뜻한 차 좀 마셔 으슬으슬하니까 그리고 차하고 마들렌이라는 과자 하나를 갖다 줬는데 차에다가 마들렌을 찍어서 탁 맛보는 순간 입안에 탁 뭔가가 번지면서 이 감각이 잃어버렸던 기억을 탁 떠올리게 해줘. 이걸 뭐냐면 비의지적 기억이라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의지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비의지적으로 뭔가가 떠올랐고 행복감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카이로스야. 시간이 내 속에 탁 돌입해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도 이런 거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어떤 순간에 탁 돌입해 들어오심으로 내가 이전에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둘을 다 잘 살아야 돼. 크로노스로서의 시간도 잘 살아야 하고 카이로스로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줄 알아야 잘 사는 거다 말이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원규 씨 대답할 수 있어요? 시간. 네. 우리 반장님. 시간 끌지 마. 바로 이게 시간입니다. 그게 맞았어요. 나로부터 얘기를 이끌어냈구나. 네, 시간이라는 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과거, 현재, 미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잖아요.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미래가 우리의 삶에 영향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칩니다. 걱정 때문에 미쳐. 네, 미치죠. 뭐가 됐든지.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거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현재라고 얘기했어.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기억을 통해서 영향을 미쳐. 내 삶의 과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현재의 현재는 목격하며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목격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미래의 현재는 뭘까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내 속에 지금 들어와. 내 삶에 영향을 미쳐. 그게 근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냐. 기대. 소망. 그렇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요. 현재의 현재는 목격하며 그 다음에 미래의 현재는 기대다 말이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했던 시간에 대한 유명한 얘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 그러고 보니까. 자, 어쨌든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는데 때에 대한 이야기 등장하는데 사실은 한 절 한 절 가지고 우리 1시간씩 해도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당연한 얘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삶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죠. 옳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은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늙었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삶이 보통으로 얘기하면 평범하게 산다면 태어나서부터 뭐 요즘은 8, 90 이렇게 살겠지만 그건 그저 그렇다는 얘기고 내 삶이 언제 끝날는지는 몰라. 죽음이라는 게 언제 내 속에 오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태어남은 되돌아감의 시작이고 태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되돌아감의 시작이고 그리고 전진과 후퇴는 동시에 존재한다. 어려운 말이지만 시간에 대한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때때로 뒤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죽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을 우울하게 살 필요는 없어. 여러분 덧없는 삶처럼 보이지만 불멸로 바꿔가는 게 인간의 하나의 시간의 소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지만 죽을 때도 있어. 그 한계를 알아야 한다.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아무렇게나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기한 동안에 금방 얘기한 대로 창조적 삶을 살기 위해 뭘 해야 될 건가. 이 때를 분별해야 한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주로 심는 사람들은 누구죠? 농부. 네. 심을 때는 파종하는 때고 뽑을 때는 수확하는 때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은 파종하는 존재인 동시에 수확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모든 때는 추수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희의 시에 추수가 있고 원구 시에 추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왜 나 같은 추수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저마다의 시간에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들인데 이게 호세아 8장 7절에 등장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둬. 그러니까 불화의 씨를 심어가지고서는 전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심을 때이지만 모든 순간은 심어야 할 때이지만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나중에 내가 수확할 수도 있고 타자가 수확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심는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일 때 아름다운 수확도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파종하는 자예요. 요주 씨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뭘 파종하고 싶어요? 사랑과 기쁨을 파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잘 안 돼. 마음으로는 그런데 그죠? 그러나 의식은 해야 돼. 지금은 파종의 때다. 내가 뭘 심어야 되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추수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을 때와 거두어 드릴 때를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3절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는데 이 죽일 때는 언제예요? 벌레? 썩었을 때. 뭐 예? 썩었을 때. 썩었을 때. 아, 뭔가 죽이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다 오염될 때. 그럴 수 있지. 맞아요. 네. 모기. 모기. 원구 씨가 얘기해가지고 너무 갑자기 싫어요, 기억이 났는데, 스베틀라나 알렉세예비치. 아, 참 어렵다, 이름이. 그거 되게, 이름이었어요. 되게 멋진데요? 이미 멋져. 몇 년 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분이 이제 체르노빌에 관한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인간들이 체르노빌이 오염되니까 다 떠났어.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기르던 가축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축? 가축들, 소나 말이나 개나 이런 것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오염된 거야. 방사능에. 그래서 얘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은 안 되죠. 네. 오염시킬 수 있으니까 군인들, 경찰들 이런 사람들이 방호복을 입고 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이는구나. 너무나 그리웠던 말과 소나 이런 짐승들이 반가운 나머지 너무 슬프다. 오는 거야. 쏴 죽여. 그건 너무 끔찍했어. 그게 상상이 되죠. 원규 씨가 얘기해서 떠오른 거예요. 지금 죽일 때가 있고 전쟁 상황이라든지 이런.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 슬픔 속에 있어요.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도 있고 그렇죠. 육체적 질병이 건강함으로 회복되는 그런 때도 있고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죠. 그래서 역사는 치료를 향한 여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라나 문명도 수명을 다하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 세계가 끝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냐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뭐 잘 알 수 있어요. 동준 씨 지금 동준 씨의 삶은 울 때입니까 아니면은 웃을 때입니까?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울고 웃는 그런 삶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네네. 원구 씨도 그래요? 저는 웃을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구나. 네. 입장이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웃고 있을 때 그것을 누려야 돼. 감사함으로. 그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울 때도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 때를 이제 분별해야 웃을 돼. 날만 있을 것 같아요. 웃을 날만 올 것 좀 같아요. 웃으세요. 아니야 그런 날은 없어. 웃을 날만 오는 건 없어. 그렇구나. 네. 미치면. 그래서 웃을 때, 울 때를 생각해야 하고, 지금 울 때는 또 뭘 생각해야 하냐면, 웃을 때가 올 것이다. 시간은 그렇게 가요. 파동이야. 시간이 이렇게 가는 법이 없어. 인생의 시간이.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는 거고,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으며, 알 수 있는 얘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돌을 던져버린다는 말이 갑자기 우리의 그 경험상 별로 할 만한 얘기가 아니죠. 돌을 던져버린다는 게. 네. 이게 뭘까요? 마음의 짐? 마음심. 이건 이렇게 봐야 돼. 전쟁이 벌어졌어요. 네. 그 전쟁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제 적국에 가가지고 저들을 정복했어. 이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먹는 우물에다 돌을 다 채워넣는 거예요. 슬프다. 잔인하네요. 이런 전쟁 상황과 관련되는 얘기로 보여요. 이게 돌을 던져버릴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메마르게 하는 거? 그렇지. 돌을 던져서 어쨌든 물을 먹을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 돌을 거둘 때도 있다.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밭 같은 데도 돌을 던져 놓으면은 경작할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다 걷어내야 할 때도 있는 거고, 이런 인생의 때들이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늘 이렇게 보듬어 안고 싶죠.
어루만지고 싶고 그래요. 그러나 늘 이렇게 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는 것을 그만둬야지. 그럴 때도 있어야 되지. 그래야만 안을 수 있어. 팔절이고. 뭔가를 붙잡고만 있으면 다른 걸 잡을 수가 없어. 맞아.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런 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새가, 어미가 알을 품잖아요. 새가. 새는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만드는데 그 둥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니까 요 턱이 있는 이 선을 가지고 수도 없이 이렇게 고른대요. 날카로운 게 없도록. 그래서 새 집을 보면은 굉장히 견고하고 부드럽잖아요. 그게 어미 새의 사랑이야. 수도 없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알을 품고 있다가 새끼가 태어나면 날아다니면서 벌레 물어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뭐 하냐면은 얘가 부딩기 시점 나오고 조금 날아오를 때가 되면은 어미가 바로 갖다 먹이를 주지 않고 요만큼 떨어진 가지에 먹이를 물고 있는 거야. 뭐 하라고? 와서 날아오라고. 이게 어미의 사랑이죠. 그러다 얘가 이제 날 수 있게 되면 어미는 새끼들을 쫓아보냅니다. 먼 데로. 이게 어미의 사랑이죠. 넌 내 새끼니까 절대 떠나면 안 돼. 여기 있어. 엄마가 다 해줄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새들의 사랑을 인간이 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식들 다 쫓아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네들이 자유로운 공간을 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얘기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얘기예요.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사람 혹은 물건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찾는 것이겠죠. 그러나 찾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때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잃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잃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싶지만 사라질 때도 있잖아요. 내가 소유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있지만 포기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맞아. 이런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뭘 얘기합니까? 지킬 때도 있지만 버려야 할 때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누추해지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전우익이라고 하는 선생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흔히 고집쟁이 농사꾼 그렇게 말하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어떤 책이 있냐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방언으로 돼.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뭐 호박이 넝쿨째 굴러 없디까? 뭐 이런 거 제목의 책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의 책이 정말 저로서는 좋았어요. 그 가운데 만난 한 구절 이런 얘기 있습니다. 참 삶이란 부단히 버리는 것과 든든히 붙잡는 것의 통일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단히 버려야 돼. 버려야만 새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든든히 붙잡아야 할 것은 든든히 붙잡아야 돼. 근데 우린 거꾸로 살지요. 맞아. 버려야 할 건 버리지 못하고 붙들어야 될 건 붙들지 못하는. 이래서 우리의 삶이 지리멸렬처럼 되는데 여러분 버려야 할 게 뭔지 또 든든히 붙잡아야 될 게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는데 자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물론 섞여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앞에가 긍정적인 것 뒤에가 부정적인 것 네. 물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순서가 그렇긴 한데 여기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긍정 부정의 순서가 뒤집혀져 있는 경우인데 여러분 찢는다라고 하는 게 대개 성서에서는 어떨 때 찢는 게 등장하죠? 옷을 찢고. 그렇지. 어떨 때지? 사죄할 때. 그렇죠. 참회할 때. 와, 관장님. 네, 그렇죠.
옷과 마음을 찢는 것은 참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는 찢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옷만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어야 할 때도 있죠. 내 마음, 굳어진 내 마음을 찢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살다 보면 찢기만 하고 살으면 안 되죠. 꿰매야 할 때도 있는데 슬픔에 봉합을 해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늘 찢어진 상처만 바라보고 살아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것을 꿰매야 할 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요것도 어려워요. 우리는 잠잠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잠잠하고 되게 찔려서 괜히 찔려서.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말해야 할 때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많아. 오, 그런 것 같아요. 네. 인생이 꼭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전으로 여기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경전으로 여기는 책 가운데 집회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사는 사람도 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답할 때를 기다려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수다를 떤다. 너무 수다를 떠는 자는 남의 빈축을 사고 말로 남을 누리려는 자는 남의 미움을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말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말은 소음이다 하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침묵을 배경으로 해서 나올 때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이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끝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의 말은 오히려 경청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재미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큰 소리로 막 외치면은 사람들이 막 정신 차릴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조용히 얘기할 때 사람들이 훨씬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전달의 측면에서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라는 게 때때로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잠잠해야 될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잠잠해야 할 때 말하고 말해야 할 때 잠잠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잠잠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그런 거죠. 너무 잠잠하지. 너무 잠잠하죠. 불의를 보았을 때 너무 말을 하세요. 우린 일어서야 합니다. 어느 시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반치로 한 시인의 시로 기억을 하는데 사람의 무릎이 앞으로 굽혀지는 까닭은 둘이에요. 하나는 기도하기 위함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함이고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떨쳐 일어서기 위함이라. 응? 이게 굽혀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떨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을 우리가 잘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과 미움 사이로 오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요. 그렇죠? 사랑은 평화를 이루고 미움은 전쟁을 낳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어느 때인지 분별하면서 그 시간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간이 내게 다가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정으로만 카운트하지 말고 그 부정 속에 담겨있는 긍정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살 줄 안다면 우린 지혜자라 말할 수 있겠죠. 쉽진 않지만 그 길로 우린 초대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 들어오실 벌써 때가 끝이라니. 있고 이렇게 나가실 때가 있네요. 진짜 나가시고. 나가실 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될 때 침묵할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이제 오늘 말씀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창세기를 읽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네.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때가 말씀에 다 써 나셨구나. 네.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게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이 때에 맞춰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때에 따른 순종이 또. 네, 있고. 그리고 네. 요동할 필요가 없구나. 슬플 때는 진짜 왜 내가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막 이렇게 우울할 때가 많았는데 네. 아 어차피 웃을 때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요동하고 마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잔치 비유에서 주인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산 울타리에 있던 사람. 2. 다리 저는 사람. 3. 장가든 사람.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처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